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반대 세력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가 반대 세력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슨 상황과 어떤 일을 하든지 반대 세력은 항상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여쭈면 더 그거 맞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라주지는 않더라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실 거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9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대 세력, 미워하는 세력,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은 항상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내가 세상 모습대로 살면서 세상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함께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다가올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 것인가, 성도다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서 자리매김해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죠. 11장 1절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진을 치며 이스라엘을 전쟁하려고 할 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6절에 가 보시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결국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한 후 이제 승전가를 외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백성이 이제 말을 하죠. 12절 오늘 첫 구절이죠. 도대체 누가 사울 보고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말한 사람이 누구야? 그 인간들 나오라 그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말한 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들을. 이 말은 10장 27절에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며 멸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불량배들이래요. 그런 사람들 이제 반대 세력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울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 누구야? 나오라 그래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해요. 먼저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여기에 반응하면 그래 그 반대 세력들이 있었지, 그 불량배들 다 끌고 나와 지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울을 봅니다. 13절입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을 개입시키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울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이날은 어떤 날이며 이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울이죠.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물리치게 하신 생명의 날, 이 전쟁의 날, 이 사울이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은 사람 살생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이요, 좀 우리가 아는 사울과 좀 다르죠, 그죠? 사울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 들고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앞서 행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사울의 그릇된 모습이 13장에서부터는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나? 답은 간단하죠.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죠. 크게 감동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충만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에 성령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게 성도, 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가도 그냥 나 중심이 되면은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사울을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성도, 내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틀림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올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사울이었고요. 반대서력이 올 때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14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자. 왜 길갈일까? 왜 길갈로 가자고 하는 것이, 길갈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길갈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는 의미가 길갈이었죠. 길갈, 우리가 이제 그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네, 떼굴떼굴 그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공이 길갈 굴러가네, 그 굴러가는 소리를, 말을 자체가 길갈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길갈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헤드쿼터 같은 곳이었죠. 여기서 진을 치고 전쟁에 임했다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던 곳,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했던 곳, 여기가 길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은 19절에 요르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라, 그 강 가운데서 끄집어내라, 그리고 그 돌들을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고 거기서 이제껏 지켜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킨 곳이 길갈. 그렇죠? 유월절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실 게 하나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문설주에 묻어서 흘러내린 그날, 그때 죽음의 사자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못한 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유월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또 5장 3절에 보니까 길갈은 할례를 진행한 곳이에요. 할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의 생명을 내놓는 그러한 곳이 길갈, 그죠? 그래서 길갈이 어떤 곳인가? 언약의 장소, 구원의 장소, 생명의 장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곳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 어디 가나 언제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일일이 반응하면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지금 바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올바로 서 있기도 정말 힘든데 그런 거에 반응하면서 에너지 소모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서 있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힘드신 일이 있으실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아니 그럼 목사님, 그 세력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솔직히 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뒤에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방식, 세상에 하는 것,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나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요동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에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세력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배가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나 중심의 예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니까 씩씩거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이렇게 주일날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실 때 보면은 도대체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몇 퍼센트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일까? 지금 그냥 지난 십수년간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냥 시간 되면은 주일이니까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 그냥 잠깐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데,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과연 몇 분이나 그러실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력 어디 가도 있고, 예수님도 당하셨고,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팔기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것,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드신 가운데 계시나요? 억울한 가운데 계시나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예배드려도 그 생각만 나고 자기 전에 부글부글 끓고 자다가 깨면은 아침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 나는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짊어지고 나 따르라 하신 예수님, 그 분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의 모습을 본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그런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이제 네가 그 길을 가는 줄 갈 줄 아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냥 우리말로 한다면 대견스러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력은 언제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일일이 반항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일일이 반항하지 마시고, 그럴 에너지 있으시면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말씀 안에서 찬양하면서 마치 길갈로 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는 그런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